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배경, 이력, 스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먼저 그 사람의 스펙과 배경을 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대학, 또 자격증, 또 집안,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본인이 그게 납득이 되면 인정하고 가서 듣는 것이죠. 이력이 화려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요. 스펙이 초라하면 옳은 말을 해도 의심합니다. 그게 세상의 생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황당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넘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은 전무했습니다. 우리도요, AI 시대,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분별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배경과 형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는데 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 교수법이 그때의 랍비들의 방법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랍비 누구누구가 이르되 이렇게 앞에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말을 많이 인용할수록 또 모세와 같은 유명인들의 말을 인용할수록 그에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의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방법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가 검증된 랍비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검증된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수 출신이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근거도 출처도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였습니다. 진리 그 자체보다 출신, 학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둘러 말할 것도 없이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지식도 아니고 이 가르침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세요. 세상에서의 권위는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 나왔느냐에서 비롯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이걸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서 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 순종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야, 내가 그걸 알고 이해해야 믿고 행동하지, 순종하면 알게 된다고?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요, 행하려 하면의 원어의 뜻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이거든요.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알고 모르고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니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기 전에 내 의지,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말씀이 무엇이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적 분별, 진리를 깨닫는 건요, 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순종에서 언제나 시작됩니다. 칼뱅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과 순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말씀을, 내 삶을 그 말씀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엔 말이야, 이건 틀리고 저건 맞고, 이 자세 말고요, 순종을 먼저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그들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거죠. 어떤 모순이었냐면 그 모순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각 똑같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은 정작 그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생명은 거부하고 있는 모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몸의 일부분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할례는
너희들이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한 영혼의, 한 사람의 깨어진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영광에 이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또 유대인과의 논쟁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시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눈, 자기 생각, 자기 지식,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세요.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신앙의 이름,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전통과 규칙과 형식을 앞세우면서 정작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그 다음으로 놓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율법과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자나 형식이나 규칙에 갇힌 신앙을 넘어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자신과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외치시는 예수님. 세상은 그 예수님의 자격과 가르치시는 방법과 형식을 물으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져야겠죠. 2026년이 시작됐는데 2026년을 보내실 때에 가끔은요, 자주면 더 좋겠지만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가? 2번째는 내가 듣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3번째는 그게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판단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셔서 올해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네가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사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